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공동체는 생명의 삶을 통해서 지난주까지 요한 1서, 2서, 3서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말씀 묵상 본문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말씀 묵상을 이렇게 따라서 같이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일주일, 2주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마음을 먹고 말씀 묵상을 생명의 삶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말씀인데, 특별히 요한 1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서 이 말씀 묵상 새해 첫 주가 굉장히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신 말씀과 또 신년 특별 그 집회 때 나눴던 예수님만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씀과 또 우리가 첫 주에 함께 묵상했던 요한 1서의 말씀이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요한 1서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4장으로 되어 있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실제로 요한 1서 전체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19번, 그리고 동사형으로 18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 속에 사랑하라는 말씀이 무려 37번이나 사용된 겁니다. 특별히 2장 7절부터 11절에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3장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주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은 4장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면서 이전보다 더 길고 또 강력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일까요? 요한 1서를 읽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사랑에 대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선언합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말씀을 보면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할 때 시대나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를 의미하는 현재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랑하자라는 동사 안에 우리라는 주어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따로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시대나 상황 속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반대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과 사랑의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해야지 사랑은 하나님이심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의 모든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랑도 있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간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 사랑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말씀 전에 7절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원어로 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랑은 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 더를 사용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성경이 그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사랑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신도 모르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지는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않는 한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7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들과 비교했을 때에 아주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몇 사람밖에 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작은 부족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모세는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 자,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남녀가 서로 호감을 갖는 것을 우리가 썸을 탄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선뜻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누가 먼저 사귀자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와 제 아내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물을 때에 제 아내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은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먼저 연락을 하고 만나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끝까지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누가 먼저 했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미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화목하게 하시는 사랑. 함께 읽었던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면서 마지막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합니다.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사에는 반드시 피 흘림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항상 양이나 염소의 피가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어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계속해서 반복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고 우리와 다시 화목할 수 있는 영원하고 온전한 화목제물을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이고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사랑은 조건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고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변덕이 심한 사랑이고 주기를 아까워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마땅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옳다,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빚을 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당연한 책임을 말할 때에 사용되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그가 직접 쓴 요한복음을 보면 자신의 이름 대신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할 수 없다,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직간접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없다는 말을 1000번 이상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제 할 수 없다,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자,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도 감히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집니다. 또한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거하시고 또는 거하고라는 말로 쓰여진 헬라어 단어의 원래 뜻은 함께 머무르다, 함께 사귀다입니다. 여기서는 함께 교제하다, 사귀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해서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을 보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음성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그때의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도 나는 너를 기뻐한단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명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아멘. 이로써라는 말은 in this way, 이러한 방법으로 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있을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두려움에 대해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기를 돌보는 엄마들을 보면 그렇게 용감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녀린 엄마들을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내쫓는다라는 말은 밖으로 내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밖으로 던져서 없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을 품으면 그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밖으로 던져버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을 돌보는 호스피스 사역을 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로스와 데이비드 캐슬러가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사랑과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그 뿌리에서 두 개의 감정에 다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 만족, 평안, 그리고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을 따라서 마음속 깊이 그 뿌리를 따라 들어가다 보면 그 뿌리가 모두 사랑에 닿아 있습니다. 반면에 분노, 증오, 근심, 가책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를 따라 들어가 보면 모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에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사랑 또는 두려움, 둘 중 어느 하나가 지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낄 때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반대로 사랑이 사라져 버리면 두려움이 그 자리를 잡습니다. 마치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가득하듯 사랑이 떠나고 없는 곳에는 두려움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모두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혹시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두려움과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안에 가득 채우십시오. 컵에 깨끗한 물을 부으면 결국 그 안에 있는 더러운 물이 모두 흘러나가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 어느 순간 그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자,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들을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노라 하고라는 말은 어떤 진실한 고백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형식적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니라는 말도 어떤 정직한 고백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거짓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율법들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이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 교사는 분명히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라고 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계명을 물어봤는데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율법 교사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똑같은 하나의 계명으로 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하는지 그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할 때 그 사랑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나 이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 보십시오. 도저히 여러분의 의지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이 하는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3년 동안 블레싱 사역을 통해서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을 직접 찾아가서 축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2년 전에 블레싱 아시아로 대만, 태국, 미얀마, 베트남을 방문할 때 전체 일정상 어쩔 수 없이 방문하지 못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태민, 이민영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태국 치앙마이입니다. 두 분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 3대 파송 선교사로 1996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30년 동안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계산해 보니까 30대의 젊은 나이에 그곳에 가셔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십니다. 사실 처음 한국에서 제가 잠시 만났을 때에는 말씀이 별로 없으셔서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이분 성격이 쉽지 않은 분인가 보다.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잘 말을 섞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후에 몇 번 더 만나고 제가 블레싱 아시아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수련회 기간에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선교사님 네 분의 그 순수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충성, 열심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귀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네 분은 저희 교회 일대 파송 선교사이신 우리 주민호 선교사님과 아주 비슷한 시기에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희 교단과 많은 교회들이 우리 주민호 선교사님이 파송받으신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집중을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김태민 선교사님이 파송을 받으신 태국에는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30년 동안 그곳에서 묵묵히 사역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잘 사역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미처 몰랐던 사역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정말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추어진 보석과 같은 분이셨어요. 근데 최근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몸에 좋지 않은 질병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밀검사를 받으시고 3월 말에 수술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오랜 시간 열심히 사역하셨고 이제 블레싱 아시아를 통해서 정말 사랑받는다라는 걸 느끼면서 두 분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는데 갑자기 이 좋은 때에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역시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신 분이라 그런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아주 담대하셨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선교사님을 생각하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블레싱 때에 미처 방문하지 못했던 선교사님의 선교지를 방문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파송 선교사로서 파송교회로서 우리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도 알아야 할 것 같고 그것이 또한 우리 선교사님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이제 수술 전에 잠시 이제 태국에 들어가셔서 현지에 있는 사역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돌아오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잠시 그곳을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저의 사역들이 있어서 주일날 밤 비행기를 타고 가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 사역들을 둘러보고 그리고 화요일 밤 다시 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계획입니다. 너무 터프할 것 같죠.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렇게까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겨주시고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누구보다 저를 잘 알잖아요. 정말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였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려서부터 저만 생각하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내어 쫓게 하시고 형제와 이웃을 정말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나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게 뭘 해주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을 내쫓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형제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자에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